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남을 돕고 다투지 않으며 말이 부드러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착함이 우리 신앙의 중심을 흐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단지 착하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하게 보여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진심을 잃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해야 할 말을 삼키고 진리를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착함이 목적이 되면 마음은 쉽게 지치고 신앙은 형식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기준으로 착한 분으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선함은 진리를 세우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때로는 불편하고 오해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겉으로 보이는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선함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핵심은 도와줌이 아니라 멈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교훈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단지 도움을 주는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중심에는 멈출 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급히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가가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앙적으로 존경받던 인물들이었지만 다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규칙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고통을 보았으면서도 마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사람보다 자신이 더 중요했고 도움보다 거리두기를 택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친 사람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멈춤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정을 멈추었고 편안함을 멈추었으며 타인의 고통 앞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멈춤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은 빠르게 돕는 손보다 먼저 멈춰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멈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늘 바쁘게 움직이며 해야 할 일에 쫓기다 보면 주변의 아픔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느끼기보다 내 일에 집중하느라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바쁨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누구의 아픔 앞에서 멈추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을 잠시 돕고 떠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는 상처를 싸매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며 비용까지 맡겼습니다. 그의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감정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보다 멈춰야 한다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의 아픔에 시선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은 병든 자와 외로운 자, 죄인 앞에서 늘 멈춰 주셨습니다. 그 멈춤이 곧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멈출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진짜 선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착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멈출 줄 아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잠시 멈춰주는 것, 다툼 대신 침묵으로 마음을 살피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판단을 멈추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의 선함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바쁜 일상 중에도 잠시 멈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사랑을 흘려보내십니다. 결국 선한 사마리아인의 핵심은 도와주는 손이 아니라 멈추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은 멈춤에서 시작되고 그 멈춤이 진짜 선함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보다 한 영혼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멈춤은 신앙의 쉼표이자 하나님의 사랑이 새우며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 때 우리의 선함은 사람의 칭찬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됩니다. 둘째, 선함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가능한 한 좋은 사람으로 남고자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착함이 우리를 묶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그 마음 안에는 사람의 인정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면서까지 착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신앙은 자유를 잃고 착함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때로는 불편함을 동반하고 때로는 오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그런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착하게 보이기 위해 진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함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유입니다. 성경에는 착함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왕으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택했습니다. 그 결정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사람의 시선을 넘어 믿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짜 선함이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착하게 보이는 것만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준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옳았던 일이 오늘은 비난받을 수 있고 진심으로 한 행동도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맞추려 하면 신앙은 불안해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평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신앙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선함의 틀을 넘어섭니다. 착한 신앙은 종종 갈등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랑 때문에 해야 할 말이 있고 침묵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 말을 아끼지만 진짜 사랑은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전할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 안에서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유를 잃는 이유는 착함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옳은 일보다 안전한 선택을 하며 결국 믿음의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은 단순히 부드러운 태도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때로는 단호하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울립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착함이라는 틀 안에 갇힌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담대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따라 사는 신앙은 때로는 오해받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착함보다 내면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의 평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선함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은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 안에서 진짜 사랑이 자라납니다. 결국 선함이 신앙의 목적이 될 때 그 선함은 오히려 믿음을 가두는 벽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중심이 되면 선함은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만 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리를 지키는 용기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평가가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신앙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유의 길이 됩니다. 셋째, 사랑 없는 선행은 결국 자기만족으로 끝납니다. 사람들은 선행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고 봉사하는 일은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중심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선행은 단지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 선함의 출발점이 사랑이기를 바라십니다. 사랑이 빠진 선행은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겉모습만 남고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도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며 위로받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보다 진심에서 나오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 없는 선행은 결국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이 됩니다. 남을 도우면서도 내 안의 만족을 채우려는 마음이 자리하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행동이 아니라 나 중심의 행동이 됩니다. 진짜 선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철저했고 겉으로는 누구보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헌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선행 속에서 사랑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행위는 있었지만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마음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 마음이 사랑으로 향할 때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사랑이 빠진 선행은 관계를 살리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돕더라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도움은 일시적인 위로로 끝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든 사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외로움과 아픔에 마음을 두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와 함께 울고 배고픈 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선행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게 하고 상대의 부족함을 품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선행은 쉽게 지치지만 사랑이 있는 섬김은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에 따라 선을 행하기보다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자라납니다. 사랑 없는 선행은 결국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결국 아무런 기쁨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시작한 일은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선행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으로 행했는가를 보십니다. 사랑이 중심에 있을 때 작은 일도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마디의 위로, 짧은 기도, 따뜻한 미소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깁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공허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선행은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넷째, 진짜 신앙은 평가받는 착함보다 보이지 않는 섬김 속에서 자랍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이라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착함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과 헌신을 보십니다. 진짜 신앙은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에서 자라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신앙이 깊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완벽해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약한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의 사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착함은 사람의 눈을 끌지만 보이지 않는 섬김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분은 스승이었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수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겸손의 행위가 아니라 섬김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가르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나며 진짜 믿음은 섬김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서기보다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눈에 보이는 선행으로 신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 이름 없이 감당하는 희생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조용한
헌신을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진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비우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보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신을 낮추느냐가 신앙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신앙보다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섬김의 자리는 때로는 외롭고 힘이 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감사의 말 한마디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행한 사랑의 행동, 조용히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진짜 신앙은 그 믿음을 붙잡고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귀하게 여기는 데서 자랍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성취로 오해합니다.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봉사했는가로 신앙의 깊이를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신앙은 경쟁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겸손히 사랑을 실천할 때 믿음은 자라납니다. 진짜 신앙은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섬김의 삶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진짜 믿음은 박수받는 무대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기도와 작은 사랑의 실천 속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결국 진짜 신앙은 평가받는 착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섬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삶을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마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착함보다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착하게 보이려는 부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함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닿는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을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이 빠진 선행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바쁘고 지친 날에도 잠시 멈춰서 사랑할 줄 아는 여유를 주시고 보여주기 위한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선함이 사랑으로, 사랑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